여기 계신 분들은 한 번씩 갔다 오셨을 것 같은데요. 여기 주변에 관광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관광지가 그랜드 캐년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랜드 캐년 가보고 싶어 하시고 또 가시기도 합니다. 가보시면 어떠세요? 아주 크고 웅장하고 그 멋있는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높으심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고 또 감사할 수 있고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 그랜드 캐년 가서 그 앞에 이제 그 벼랑 끝까지 갈 수 있잖아요. 가서 봤는데 멋있기도 하지만 무서웠습니다. 엄청 높더라고요. 그래서 무서워서 저는 거기서 사진 찍는 것도 사실 별로 좋아하지 않고 금방 이렇게 뒤로 나왔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와 같은 벼랑 끝에 섰을 때 느낌이 어떠세요? 근데 그런 스릴을 또한 즐기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높은 낭떠러지에서 줄을 매고 이렇게 점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즐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번지 점프라고 하는데 그런 레포츠를 즐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억만금을 줘도 못할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워서 못할 것 같습니다. 벼랑 끝에 서면 얼마나 다리가 후들후들거리고 힘들고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때때로 우리 삶에 폭풍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숨이 탁탁 막히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우리를 벼랑 끝으로 이렇게 몰을 때가 있습니다. 그와 같을 때에 우리는 도움을 찾아도 도와줄 곳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돌파구도 보이지 않고 소망도 보이지 않는 그런 순간들이 종종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옵니다. 마치 벼랑 끝에서 어찌할 줄 몰라 방황하고 당황하는 우리의 모습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가 딱 지금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요나는 선지자예요. 하지만 깊은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요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운한 마음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니느웨는 어딘가 하면 그 당시 가장 힘이 셌던 아수르라는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아수르 제국은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폭력적인 그런 나라였어요. 지금 우리가 봐도 야, 저런 나라는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어떻게 저렇게 악할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 땅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요나가 지금 화가 났습니다. 그 땅을, 악한 땅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신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화가 날 지경인데 거기에 더해서 요나 네가 가서 이 일을 해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요나는 지금 납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하기 싫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요나를 쫓아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폭풍까지 요나가 탄 배를 폭풍으로 위협까지 하셔서 지금 요나가 물속에 빠져서 지금 물고기의 뱃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끝없이 내려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리도 살다 보면 이와 같은 경험 할 때 있지 않습니까? 끝모르는 그 밑바닥으로 계속 빠져드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 삶을 외면하시지? 하나님 왜 나에게 좋은 것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것 주시지?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응하세요? 혹시 이 일들을 포기하고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담쌓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요나가 이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극복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에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나는 끝모르는 이 아픔 속에서 침체 속에서 무엇을 선택했는가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편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최악의 순간을 맞이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의 삶에 풍성함을 얻으며 나아갔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간 가운데 어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지 이 시간 함께 말씀의 진리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찾아가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벼랑 끝에 서서 기도할 때 우리는 도움의 은혜를 얻습니다. 요나가 지금 하나님께 어떤 감정을 갖고 있다고요? 아주 서운한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너무너무 섭섭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도 잘 아시겠지만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되는 게 뭐예요? 섭섭함이에요. 섭섭함. 교회에 흔히 그런 얘기하죠. 섭섭 귀신이 있다고. 우리는 늘 섭섭해서 시험에 듭니다. 하나님께도 섭섭하고 성도들에게도 섭섭하고 목회자에게도 섭섭하고 우리는 늘 섭섭해요. 요나가 오늘 이 하나님 앞에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떨까요? 그와는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아주 깊이 생각하시고 요나를 사랑하십니다. 1장 17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지금 요나가 물에 빠진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비해 주셨다고요? 큰 고기를 예비해 두셨어요. 근데 오늘 여기 보면 예비하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 의역한 것입니다. 원어를 보면 어떻게 써져 있냐면 지명했다라고 얘기해요. appointed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지명한 거예요. 특별한 이유와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물고기를 지명하셔서 요나가 물에 빠지는 그 순간에 요나 앞에 나타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죠. 특별한 기적이 지금 요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거기에 예비하지 않으셨으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요나는 죽었을 거예요. 요나는 자기가 끝모르는 그 어려움 속에 침체 가운데 빠져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그를 전혀 케어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깊이 요나를 사랑하셔서 큰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의 목숨과 요나의 삶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서운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운할 때가 많아요. 그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 앞에 서운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 있죠. 아브라함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서운합니까? 하나님께서 고향을 떠나서 내가 명령하는 곳으로 가면 내가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복 많이 준다 했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오랫동안 주시지 않잖아요.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오랫동안 어려움 겪잖아요. 얼마나 서운하고 그랬을까요? 또 룻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룻은 결혼했지만 남편이 일찍 죽고 말아요.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그 고향에 갔지만 계속해서 어려움 가운데 기근 가운데 살게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서운하고 섭섭합니까? 요셉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과 비전을 주셨는데 그 꿈과 비전을 허락하신 만큼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기보다는 계속해서 끝모르는 어려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삶도 이와 같죠. 얼마나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 삶에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요나는 이 어려움 속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죠.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뭘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특별히 어떤 기도였을까요? 하나님 모든 게 다 괜찮습니다. 하나님 난 다 이해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런 기도했어요? 어려움 속에서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도 그것을 바라시지는 않을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 2절에 보니까 부르짖었더니 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원어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더니 이렇게 쓰여 있어요. 밑에 영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죠. I call for help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어느 상황이래요? 스올에 있을 때. 스올은 무엇입니까? 스올이 어디예요? 스올이 서울입니까? 서울? 스올? 아니죠. 스올은 지옥이란 뜻이에요. 지옥과 같은 상황에서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의 삶을 사십니까? 지옥의 삶을 사십니까? 대답해 보세요. 천국의 삶을 살고 계셔요? 지옥의 삶을 살고 계셔요? 당연히 천국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가끔 지옥과 같은 것을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상황을 보고 실망합니다. 왜 이게 이루어지지 않은 거야? 왜 이걸 하지 않은 거야? 왜 이런 것들이 제때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우린 그걸 보고 실망한다라고요. 왜 우리 자녀들은 말을 듣지 않는 거야?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 거야? 왜 남편은 내가 들어올 때까지 청소를 해놓고 있지 않는 거야? 상황 가운데 우리는 실망한다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바라봐야 될 곳이 어디예요? 그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 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청하며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해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도움을 잘 청하지 않더라고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이 들 때에 하나님께 찾아가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왜 이와 같은 어려움을 허락하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요나로 하여금 기도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모르신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자리로 지금 요나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요나의 삶이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요나로 하여금 이 어려움에 빠지게 만든 거예요. 요나는 이 가운데 영적인 진리를 하나 발견합니다.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요나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모든 어려움들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다를 사용하셔서 요나를 어렵게 하시고 큰 물을 사용하셔서 요나를 어렵게 하시고 큰 파도와 큰 물결을 통해서 요나를 어렵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다 이용하시고 컨트롤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바다를 컨트롤하시잖아요. 바람을 컨트롤하시잖아요. 물을 컨트롤하시잖아요. 파도를 컨트롤하시잖아요. 물결을 컨트롤하시잖아요. 하나님 내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계속해서 어려운 가운데 빠져 계시다면 그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기도는 그 상황 가운데 변곡점이 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가 하면 그래프가 바뀌는 것입니다. 지금 요나의 그래프는 계속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죠. 근데 기도를 통해서
그래프가 바뀌어서 이제는 올라가는 일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에 끝모르는 그 침체 가운데 빠져 있다면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회복시키십니다. 벼랑 끝에 서서 기도할 때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의 은혜를 얻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얻습니다. 지금 요나 보니까 더 내려갈 바닥이 있어 보입니까? 계속해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죠. 5절과 그리고 6절 상반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지금 요나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져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가라앉는 가운데 있습니다.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는 그 가운데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다풀이 있죠. 바다풀이 자기 머리를 감싸고 그 바다의 그 깊은 바다까지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는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 선지자의 자리까지 나는 포기한다 라고 얘기하고 그 지위를 버리고 지금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니느웨의 가장 반대편에 있는 그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요나는 또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지금 가고 있어요. 계속해서 지금 내려가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배를 탔는데 배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갔어요. 거기가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바다에 빠지고 바다의 밑까지 지금 내려가고 있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하나님 왜 하나님 성도를 이와 같이 바닥까지 내려가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왜 끝모르는 이 바닥까지 내려가게 하십니까? 오늘 요나의 이 상황을 보면 참 큰 기적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로 하여금 그 물고기 뱃속에서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요나가 지금까지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족스러웠지만 이 끝모르는 아픔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6절 하반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어디서 건지셨대요? 구덩이에서 건지셨대요. 이 구덩이는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무엇을 의미하냐면 무덤을 의미합니다. 지금 무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일으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나는 선지자지만 지금 영적인 무력함 속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지금 구원해 주고 계신 거예요. 요나가 느낄 때 하나님은 요나를 잊어버리고 계신다라고 느끼고 있었지만 그것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결탄코 요나를 잊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들이 완벽하고 좋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나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떤 성공을 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무언가 내세울 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영적으로 저주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아무 소망 없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삶을 구원해 주신 것 아닙니까? 저는 그랬어요. 제가 어떻게 예수님 믿었는지를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고3 때 수능 보고 점수 별로 좋지 않고 대학 실패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한국은 그렇잖아요. 학생이
대학을 가지 못하면 그 사람은 실패자로 낙인 찍히잖아요. 좋은 학교 가지 않으면 그 다음에 직장도 갈 수 없어요. 좋은 직장도 갈 수 없어요. 그럼 삶이 어려워져요.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그런데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제 삶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제 삶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다 그런 것 아니에요? 신학자들은 오늘 이 요나서 2장을 보고 요나가 잘못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핏 보면 요나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온전한 회개가 아니라 반쯤만 한 회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말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스토리를 잘 알고 있죠. 요나가 이제 물고기 배 밖으로 나와서 육지로 가서 정말 니느웨에서 복음을 전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부합해서 그 모든 것들을 하지 않아요. 여전히 그 마음속에 불평, 불만이 있습니다. 그것이 8절에 나와 있어요.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지금 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니느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 내가 이 깊은 어둠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구원해 주신다 하더라도 니느웨가 하나님 앞에는 결코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욥은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요. 욥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요나를 잊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요나를 회복시키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통스러워하고 어려워하고 속상해하는 이 요나를 회복시키실 그 은혜를 주시기를 지금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동일한 은혜를 누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결단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키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커다란 뜻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요나를 회복하신 이유는 요나가 다시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함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그래서 하나님 신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신뢰할 때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들을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 거예요. 소망 되신 우리 주님의 그 좋으신 뜻을 우리가 온전히 품으며 나아갈 때에 이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긍휼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벼랑 끝에서 서서 기도할 때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의 은혜를 얻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얻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감사의 은혜를 얻습니다. 아이들이 가끔 보면 제가 무엇을 해줬는데 고맙습니다, 땡큐 이렇게 이야기 안 할 때가 있어요. 이제 어린 아이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가르치냐면 누가 무엇을 해주면 감사합니다, 땡큐 하는 것을 교육시키죠. 그렇죠. 근데 이런 교육은 어떤 것을 가정하고 있냐면 누군가가 우리에게 좋은 것 주면, 도움을 주면, 시혜를 주면 감사합니다, 땡큐 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요나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제 요나가 이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요나의 기도의 내용이 어떤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지금 요나의 기도가 무엇으로 바뀌었어요? 감사로 바뀌었죠. 처음엔 하나님 나의 어려움을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지만 이제 요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불평불만했던 요나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 요나의 마음 자세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 마음의 자세가 바뀌게 되었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이 요나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을 이 요나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는 실패자고 도망자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더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요나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요나 어디 있어요? 여전히 물고기 뱃속에 있어요. 이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언제 이 물고기 뱃속에서 나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물고기가 물속에서 이 요나를 뱉어내면 어떻게 됩니까? 이 요나는 또 다른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 폭풍우가 끝났는지 아직도 폭풍우가 몰아치는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지금 바뀐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유익을 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바꾸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며 나아가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감사의 인생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유익을 주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받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많은 영적인 유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중에 한 두 가지만 이 시간 가운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요나가 왜 어려움에 빠졌습니까? 영적인 교만 때문이죠. 영적인 교만 때문에 어려움에 빠진 거예요. 자기도 부족한 죄인인데 그것을 모르고 하나님 나는 이만하면 됐지요. 나는 이만하면 됐잖아요. 저 사람 악해요. 하나님 저 사람 구원해 주지 마세요. 저 사람 나쁩니다. 하나님 저 사람 벌 주세요. 지금 이런 가운데 나와 있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 시대 때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 바리새인의 모습과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성전에서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저 더러운 세리와 창기 같지 않고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감사의 기도입니까? 아니죠. 근데 우리도 이와 같은 부분이 있어요. 은연중에 저는 느낍니다. 은연중에 성도님들 이야기할 때 보면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 낫지 않아요. 난 저 사람보다 영적으로 나은 사람이에요. 난 저 사람보다 어느 편에서 봐도 나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많습니다. 그러니 별의별 걸 다 자랑합니다. 뭘 자랑합니까? 자식 자랑하죠. 그 다음에 뭐 집 자랑하죠. 차 자랑하죠. 무엇 입는가 자랑하지요. 뭐 핸드백 자랑하지요. 그리고 뭐 시계 자랑합니다. 그것도 자랑 못하면 뭐 애완동물도 자랑하고 뭐 자랑할 수 있는 거 있으면 하나하나 다 자랑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높은지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도 동일한 죄인이고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십니다.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십니다.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때 다시금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구절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것은 그 동기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할 때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드리는 그 모든 예배들은 형식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진정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서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헌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없습니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다시금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 한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자라고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시편 50편 14절 1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감사할 때 우리가 기쁨을 찾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에 빠져 계십니까? 슬픔에 빠져 계십니까? 속상한 가운데 빠져 계십니까? 이것은 앞에 요나가 말한 스올과 같은 거예요. 지옥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로마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갈 때 다시금 이와 같은 천국의 기쁨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 천국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나갈 때에 세상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며 나갈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376명을 데리고 조사를 하나 했는데,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순간은 언제입니까? 최악의 순간은 언제입니까? 또 무엇 때문에 최고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최악의 순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자기 개인의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 일 가운데 성공하기 위해서, 뭐 학업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땀을 흘립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최고의 순간이다, 최악의 순간이다 경험할까요? 아니에요. 이 376명이 공통적으로 대답한 것을 보면 최고의 순간, 최악의 순간은 다른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 최악의 순간일 때도 있고 최고의 순간일 때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지난주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했던 우리 권사님을 잃고 우리가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갑자기 일주일 만에 건강이 악화되시고 그렇게 빨리 소천하실 줄 몰랐는데 처음에는 잘 실감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 며칠은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권사님 뭐 일주일에 몇 번 못 뵈니까 그냥 뭐 며칠 못 뵀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권사님께서 하늘나라를 가셨다는 그 마음이 드니까 제가 많이 슬픈 마음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제가 얼마나 권사님 통해서 큰 위로를 받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본인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늘 저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목사님 잘 될 거예요. 힘내세요. 목사님 저 빨리 하늘나라 안 가요. 우리 교회 100명 될 때까지 하늘나라 안 갈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저를 계속해서 격려해 주셨습니다. 제 마음이 이렇게 허망하고 슬픈데 우리 주집사님 그 모든 것들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시겠습니까? 얼마나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으셨겠어요. 근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우리 집사님의 고백이 감사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께서 하늘나라 가시는 그 순간에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절박한 그 순간에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그 구원을 직접적으로 만나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모든 것들 누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셨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저주를 이기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저주를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면 우리 삶의 수많은 어려움들, 아픔들, 흡사 우리가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힘드시고 어려우시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왜 고백을 못하십니까?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이고 또 우리를 긍휼의 그 은혜로 감싸 주실 것이고 우리 삶에 더 풍성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